내일 모레 화요일이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금요일 날 서대전 초등학교 가서 이른 아침에 투표를 했습니다. 어떻든 제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든 내가 주권을 행사해서 민주주의라는 게 뭐겠습니까? 민주주의, 민족, 백성문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백성이 주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내가 지지한 사람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투표권을 행사할 때만이 주인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어떻든 대통령이 있기도 하고 내각 체제인 국가에서는 수상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도 수상이 있고 총리라고도 하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도자는 여왕이 계셨고 또 지금은 그 아드님이 왕이지만은 수상인 모든 외교, 정치, 국가를 수장은 왕이나 또는 여왕이지만 그렇게 교통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교가 하나님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처음에 굉장히 좀 답답하고 힘에 부칩니다. 성경 읽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로 넘어가면 제사가 나오고 절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는 생전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나오는 책들 신명기, 민수기 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굉장히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그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선출해서 어떤 권력이 센 사람은 왕의 위치에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계승이 되는 그런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왕정 국가로 유지가 되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40년 동안에 율법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최고의 지도자지만 또 이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 법이 있거든요. 헌법이 있고 법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충실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은 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죠.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역시 이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백성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고서 지도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사무엘을.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세요. 우리가 왕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동네방네 북이 돼서 두들겨 맞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잘 돌아가고 국가 운영이 될 겁니다. 사무엘이 이거 그래서 화가 나고 진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사무엘도 탐탁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결국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재정일치예요. 재정일치가 뭐냐면 제사와 정치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왕이 되기도 하고 왕이면서 그 제사의 최고 우두머리가 돼요. 그러니까 정권을 휘두르는 그런 나라는 독재 국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냐? 그래서 느슨한 통치 체제라 사사가 다스리고 있는데 중요할 때만 다스려요. 원래 사사라는 의미 자체가 쇼페팀이라고 해서 이거는
재판관, 판관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뭐 정치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탐탁지 않은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후에 왕이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멸망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이거 바꾸시죠. 이거 좀 잘못됐는데요.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미 정해진 법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요. 우리를 통치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로봇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진 말씀, 거기에 딱 틀에 맞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쳐갈 때 이루어진 사건 이후에 바로 생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바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한 60만쯤 돼요. 그리고 또 그 40년이 다 끝나갈 즈음에 인구조사를 해요. 그랬더니 인구 변동이 별로 없어요. 한 1,몇백 명 정도 인구가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근데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구조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고대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시대에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군대 징집을 하려면 장병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군대를 끌고 갈 수 있죠. 전쟁 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세금 매기려고 그래요. 우리는 물론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지 문제로도 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이는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27장 봤잖아요. 26장 앞부분으로 한번 가보세요. 26장 2절.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민수기 26장 2절. 앞으로 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게 이제 문제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살 이상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숫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숫자를 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26장은 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6장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된 자가 누구냐면 20살 이상 남자들만 인구조사를 했더니 60만 1730명이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고 나서 오늘 사건이 이제 오늘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갈 남자들, 장병들만 숫자를 세다 보니까 여자들은 다 빠진 거예요. 여성들은요. 뭐 그 환경이 어떻든 간에 여자들은 다 빠졌어요. 근데 그때에 슬로바스의 딸들이 모세와 지도자들을 찾아와요. 인구조사가 끝났을 때. 그래서 오늘 27장 1절에 오늘 말씀이잖아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바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때까지 조상들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방인이 아니에요. 엄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속한 이런 딸입니다. 근데 그 딸들의 이름이 27장 1절 하반절에 나와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5딸이에요.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 26장을 또 다시 한번 가볼게요. 26장 33절. 헤벨의 아들
슬르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벌써 이 슬르보아스에게 딸이 5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벌써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심상치 않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 숫자만 섰는데 아주 당찬 자매들 5이 있었어요. 그들이 지도자, 최고 지도자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대통령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정해주셨으니까 숙명론에 빠지고 운명론에 빠지고 나는 팔자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여자로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주저앉질 않았어요. 그들이 찾아왔어요. 문제는 뭐냐? 자신들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아빠 슬르보아시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빠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좋다. 우리 자매들, 우리 아버지가 남자 형제, 동생이든 오라버니를 두지 않고 우리 딸들만 5인데 이거를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여자는 그래 그냥 참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상관이 없는가 봐. 남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렇게 되죠. 왜? 인구조사 자체도 군대 갈 사람들만 숫자를 헤아린 거니까. 20세 이상으로. 여러분,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극히 사적인 문제. 뭐 어떡하겠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딸만 5을 낳는데. 그리고 뭐 이런 가정이 많이 있겠어요. 여론 낳다보면 아들도 하나 낳고 하니까 아들 있는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지극히 사적인 문제죠. 우리 가정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공론화시킨 거예요. 지도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특정한 가정, 슬르보아스의 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 게 뭐냐? 그냥 대세 순응하고 이거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냥 포기해. 법에 다 돼 있고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뭐 여자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냥 뒷전에 우리 빠집시다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나요? 내 안에 답답한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건 안 되는 문제야. 천하에 하나님 오셔서 되겠어? 여러분, 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요? 여러분, 대세에 순응하고 포기했다면 그냥 넘어갈 문제였어요. 누구도 이거를 예리하게 안 봤습니다. 아마 이거를 체크를 했던 사람들도, 잘 파악을 한 사람들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가는 문제예요. 근데 이 슬르보아스의 5딸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거는 불합리하다. 우리 이거 억울하다. 왜 딸들이라고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대단하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인데. 그래서 뭐냐? 2절에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모든 지휘관들 앞에서 당차요.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27장 3절입니다. 여호와를 거슬러 모이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애로 죽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 형편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슬르보아스는 하나님께 반역한 것도 아닙니다. 고라라고 해서 그 반역했던 그들 무리에 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을 배신했다가 진노로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광야에서 자연적으로 죽은 것이고 일반적인 죽음을 한 것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억울하게 합니까? 우리가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딸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거는 막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기죄로 죽었지. 근데 때가 돼서 죽은 것이지.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뭐예요? 땅을 분배할 때 이제 가나안에 곧 들어갑니다. 요단강이 여기 보여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12지파에다가
균등하게 인구수에 맞춰가지고 땅을 분배할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데 어떻게 분배하느냐? 남자 숫자에 따라서 분배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야? 족보가 27장 1절에 쭉 나왔잖아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 중에 누구의 현손이고 증손이고 쭉 할아버지까지 다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축복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딸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 완전히 찬밥이잖아요. 우리는 또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팔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지파에서 다른 땅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휘년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땅을 물려줬는데 내가 무능하던가 내가 아파서 땅을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도 50년이 되는 해에 50년마다 땅을 다 원위치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땅을 우리 아버지가 혹시 잃어버렸는데 50년이 안 찼어요. 휘년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휘년이면 다 돌려줘야 돼. 그게 뭐 언제쯤 구입을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내가 살면서 여유가 좀 생기면요.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남은 기간 계산해서 주고 가져오면 돼요. 안 돌려주면 안 돼요. 왕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후에 아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다가 하나님 진노가 임해서 죽죠. 부부가. 왕도 땅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뺏은 것도 아니에요. 값을 쳐주겠다. 잘 쳐주겠다. 다른 땅으로 가져라 하는데 그래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 좋은 나라 아니에요? 내가 무능해서 다 조상들의 땅을 팔아먹었어도 50년 채면 내가 아니면 우리 아들 대해서는 그 땅을 회복하니까 그게 휘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죄인들에게 휘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 짓기 이전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물려받을 처지가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셔서 우리 므낫세족 속에 땅이 분배가 됐는데 딸들 있는 집은 빼고서 남자들끼리만 다 나눠 먹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게 결정되지 않겠어요? 시급한 문제죠.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답답한 문제를 왜 답답하게 놓고 그냥 넘기려고 그래요? 요행수를 바라시나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죠. 여러분 그건 배짱이 좋은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걸 내가 알면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안 가져오는 거는. 여러분 지금 땅 분배가 끝나면은 강만 건너가서 땅 분배 끝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거보다 위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땅이 분배가 끝나면은 물이 차지는 딸 5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문제가 더 확대되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게 확정돼야 되죠. 여러분 모세가 들어보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 딸들 5이 자매가 참 당차다 이런 생각을 하죠. 충분히 일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지금부터 한 3,500여 년 전이란 말입니다. 3,400~500년 전에. 무슨 여성평등이 어디 있어요? 여성이 무슨 유산을 물려받아요. 평등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때라고요. 뭐 슬로버스의 딸들 같이 정식으로 여성들이 와서 문제 제기하는 집이 없었어요. 이 집만 이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몇 집 건네 한 집 정도는 딸만 있기도 하고 불임이라서 자녀가 없는 집도 있을 거라고요. 그럼 태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들어보고 묵살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충분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 가져가죠. 답이 있고 문제 해결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냥 내가 해결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거 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학교를 간다든가 아니면 취업을 한다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렇게 중대사를 앞두고 그냥 경험에 의지해서 사람들 외적인 걸 가지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저 며느리 얻을 때 딱 한 가지 봤어요.
돈은 있던 적도 상관없다. 사랑받고 자라난 딸.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 사랑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가정. 그렇다고 뭐 부모한테, 시부모한테 뭐 함부로 하라는 거 아니죠? 저희는 정해졌어요. 하루는 친정에 먼저 가라. 명절 때 1년에 2번이니까. 한 번은 시집에 와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시집에만 가야 돼? 친정은 어떡하고? 나를 키워준 부모님인데 그것도 욕심이죠. 선물을 좀 변비하면 양쪽에 똑같이 해라. 우리 집은 조금 안 해도 돼. 우리 아직 건강하고 젊으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 사건을 상세하게 고합니다.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하나님, 여차저차해서 슬로봇의 딸들이 왔는데 자매가 5이 왔습니다. 5이 왔는데 그 자매들이, 그 처녀들이 말하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저기 땅을 안 주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 남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땅 분배를 하실 걸 말씀하시니 이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해결책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왜 문제냐? 슬로봇의 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딸만 있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겠어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인 문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봇의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주니라. 아버지가 살아있으면은 받을 땅을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고 딸만 5이라서 땅을 이걸 못 받게 생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매들, 딸들이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업을 줘라. 그리고 요거로 하나님은 끝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지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딸들에게 땅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 거. 아버지 몫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 몫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자, 이런 경우에요. 제가 아들이 없이 딸만 두고서 오남매를 두고 내가 죽었어요. 기준이 나예요. 내가 죽으니까 대가 끊어졌잖아요. 그래도 아들이 없어도 딸에게 줘라. 근데 문제가 또 있죠. 딸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불임인데 아이를 못 낳는데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줘요? 대가 끊어졌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의 형제에게 주는 거예요. 형제에게. 이런 건데 형제도 없어요. 내가 독자야. 내가 독자인데 내가 대가 끊어졌어요. 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그리고 형제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서 하는 말씀은 삼촌에게 주어요. 아버지 형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물려받은 거니까. 삼촌에게 돌아가는데 삼촌도 없으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에요. 왜 이러느냐? 땅을 거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도 아주 탁월하게 부자도 없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왜 어떻게 부자가 되나요? 땅을 자꾸 넓혀가지고 농사 많이 짓고 종이나 노예가 많으면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뭐 제조업을 합니까? 공장을 합니까? 무역을 하겠어요? 땅 많은 게 최고 부자지.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고 약삭 바르면 땅을 넓혀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땅을 넓혀갈 도리가 없어. 왜? 자기가 받은 땅 외에는 거래 자체가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므낫세에게 한 지파를 주니까 1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파의 땅은 절대적으로 남의 지파에게 넘어가질 않아요. 조상들이 물려받은 그 땅은 늘 항상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하기는 하지만 다른 지파에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슬로봇의 딸들은 이걸 기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결혼하면 되냐면 아버지 지파하고 결혼하면 돼요.
그러면 그 지파를 안 벗어나. 이 재산이 물려받은 것이, 이 땅이, 기업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걸 다 교통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늘 이렇게 해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이 없이 죽고, 딸이 있으면 딸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은 내 형제에게 주고, 그 죽은 사람의 형제에게, 그게 없으면은 삼촌에게 주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를 넘겨줘라. 그래서 그 지파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해요. 그런 땅을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다가 뺏기고 나서 2500년 동안 땅 없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보시는 분들이 비슷하니까 말씀드리지만 가자지구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 성경에도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블레셋. 그 가자지구에서 삼손하고 계속 충돌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었죠. 구약 성경에. 여러분 그 땅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알으니까 자신의 땅을 지키려고 무자비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땅을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라. 이렇게 나눠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한 두세 가지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3,400~500년 전에 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최고 지도자를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여성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모세를 위시한 모든 지도자들이 여성의 문제라고 묵살하거나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돌아가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소한 문제지만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해결책을 내려주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평등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여자들은 이름도 제대로 없었다니까요. 참정권이 어딨습니까? 정치를 하고 내가 누군가를 지지할 수 있고 표로 누군가를 심판할 수도 있고 찍을 수도 있고 이것도 못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건 벌써 여성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평등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재산 상속이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깨지게 됐어요. 이 5명의 자매들 이들 때문에 법이 바뀌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불편하지만 다 참고 있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됐겠나요? 해결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가정들마다 개인마다 기도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될지를 아직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안 답답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간다면 문제 해결이 되겠나 싶으니까 안 가죠. 된다고 생각하면 왜 안 가겠어요? 사람 찾아가는 것도 훨씬 더 효과가 있죠. 여러분 이 용감한 여인들 때문에 차별과 불평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슬로봇의 딸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후에 땅을 분배받아요. 이제 이방인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을 다 몰아내고 차근차근 땅들을 다 분배받습니다. 이 5자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저녁마다 우리 기도해요. 시간 되면 오셔도 되고 낮에도 오셔도 돼요. 철문을 잠가 놓진 않아요. 번호키로 따고 들어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답답하게 살기로 작정하지 마세요. 이 답답한 문제를 내가 기필코 해결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간청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뜻을 드러내셔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느냐? 이걸 칼같이 땅을 분배해 가지고서 막 나눠놓는 그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언제 하셨느냐? 오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몇 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 5자매는 그 축복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고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 부모들은 어쩔 수 없죠. 내 자신이, 나와 형제 자매들이, 우리 자녀들이, 또 자녀의 자녀들이, 그 후손의 후손들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시조가 내가 한번 돼보세요. 내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슬로보아스의 5딸들의 그 용기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하니까 간청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